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예. 자,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어때요? 예,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좋은 부모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이삭의 가족, 그리고 야곱의 가족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신앙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가족, 그리고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남매의 그러한 가족,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 또한 빌립보 간수의 그러한 가족, 그리고 디모데의 가족 등등 이렇게 정말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러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그러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가정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인 우리들 관계 역시 바로 이 가정을 통하여 이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더불어서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위로 나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을 정말 가장 모범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가꿀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좋은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지탱하는 그 힘은 아무래도 나이 어린 자녀보다는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자녀가 어린아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자녀가 있는 나이 많은 그런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야 할 그런 나이지만 부모로서 정말 자녀에게 더 해야 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부모가 되지 않은 그 청년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그래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좋은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로 좋은 부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로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의 그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다 제쳐두고 그들의 그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부모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것은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지만 오늘 이 담을 내용은 21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기에 이야기의 그 발단되는 그 시작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삭과 이 리브가를 위해서 통하여 과연 좋은 부모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런 부모의 사랑이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문제가 됩니다. 어린 자녀 중에 한 자녀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그 편애는 바로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자 이제 부모인 이삭이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자, 에서를 축복할 테니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으로 잡은 그 고기로 자기 자신이 즐겨 먹던 그런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합니다. 에서는 들을 너무나 좋아하여 종종 나가서 사냥을 했고 그 사냥을 얻은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랑하듯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은 그래서 그런 에서의 그 사냥한 그 고기의 별미를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자 에서의 그 별미를 먹고서 자신이 즐겨 했던 그 에서를 마음껏 축복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에서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아버지로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사랑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쳤기에 마지막 그 축복에서는 지금 야곱을 간과하고서 그냥 에서에게만 마음이 가서 그를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공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 야곱에게는 어머니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 말을 들은 이 리브가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 곧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그런 말을 전하면서 야곱에게 좋은 염소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만들어줬던 그 별미를 내가 만들어줄 테니 에서인 채 이삭에게 들어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지금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도 역시 지금 이 야곱에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길 바랄 정도로 이렇게 이 리브가에 기울어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은 정말 이 생과 사를 정말 가를 정도로 아주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갈등이 그런데 둘만의 문제였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 그 이면에는 그의 부모가 지금 서로 나뉘어서 각자 한쪽을 편애한 것의 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없을까요? 부모의 편애가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그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래서 서로 다른 아들을 향한 정말 기울어진 그 사랑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이나 리브가는 자신들이 편애하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편애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삭은 이 맏아들인 에서에게 눈길이 더 한 번 갔을 것입니다. 왜? 맏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대우를 해도 그래 됐다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맏아들이니까. 결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맏아들에게 어찌 보면 한 번 더 눈길을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도 역시 아무래도 들러 돌아다니는 그 에서와는 달리 집에 있는 그 야곱이 아마도 측은하여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비해서 그 유약한 그 야곱이 더 걱정이 되어서 조금 더 신경이 아마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 편애는 자신들이 편애하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고 이 또한 리브가는 그 축복을 그 야곱에게만 받겨려는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도 편애할 줄 모르고 편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적은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는가? 그 치우친 사랑 때문에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 이후에는 그 편애로 인한 그 부작용에 대하여 나중에 후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은 대부분 자녀를 하나만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뿐이어서 이 편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편애는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자녀와 고르게 나누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더 집중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애를 받는 사람은 결국은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서는 지금 동생을 죽이고 하는 그 모습이 되었고 야곱은 그런 형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자는 어떨까요? 자식이 자기 하나이니까 자기가 받을 사랑을 온전히 그럼 받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이 하나인 부모들이 보이는 사랑 어찌 보면 편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에만 올인하여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는 사랑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면 그 건전한 그 사랑의 효과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로키즈 식당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애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식당에 가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구가 하도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원래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레시피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서 자기에게만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예 애와 함께 오는 사람은 안 받는다라는 것이 노키즈 식당입니다. 자, 그렇게 집착하는 왜곡된 사랑을 받는 아이, 정말 제대로 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집착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랄지라도 그것은 그걸 편애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하나이면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편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갖게 된 그 불편한 갈등의 골은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편애가 한몫했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바로 편애가 아니라 사랑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리브가의 행동을 변론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응답에 기초하여 지금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야곱이 아니라 이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리브가는 하나님 뜻대로 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조로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이 리브가의 그 행동이 어쩌면 일면 우리가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비록 속이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족을 다 쏟아붓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또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이야기 저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은 누굽니까? 언약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또한 그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삭을 통하여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민족을 씨앗으로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겠냐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이삭을 절대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도저히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이삭은 언약을 이룰 그러한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상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로 한 약속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자신이 이루도록 어떤 간섭이나 개입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야곱의 그런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저 잘 양육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과 실수로 개입을 했잖아요.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마보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해서도 계속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니브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일이 사명입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녀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결코 자기 자신의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삭도 리브가도 실패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그들은 실패한 부모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하실 그 언약을 그대로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고르게 사랑을 했다면 아마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예수를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설사 위태하게 하된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짓은 꾸미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소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를 다 키웠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는 실수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결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조금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부모로서 설사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 외 자녀까지도
여러분 고르게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 어버이가 되십시다. 하느님과 자녀 사이에 정말 우리가 지나치게 여러분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